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자입니다.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으로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질병을 속히 치료해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이 사람들의 삶이 일상이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인 여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이런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복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이 이곳에 몰려오게 해주시고 예일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들어쓰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물질도 하나님의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전 마당들을 밟는 자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과 부르짖을 행하며 백배가 돋아도 동료며 달이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내가 사람의 수고보다 교성하게 하며 인생의 오리를 보다 기르리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속진이 일어나 같이 자기 동족에게 도망하며 그 불량으로 도망할 것이라. 만나는 날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외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돌아오는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해의 열매를 미리 헤어지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곳에 거주한 자가 없겠고 거처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도 거기에 상거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씌우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그들을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서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공성에는 송량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전에서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가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하셨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일종의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성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문제, 또 시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역사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검증해 보고 이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어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 생활에 잔혹한 다스림을 가진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이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지 않느냐? 일종의 그런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불신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또 그 언약이 여러분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후에 그 역사가 한 절반 정도 지난 그런 시대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도 분명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알고도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어쩌다가 잘못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이해도 용서도 쉽게 되지만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고범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죄악을 범하였고 그런 신앙과 삶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13절부터 23절 오늘 본문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바벨론과 에돔과 아수르와 또 메대와 바사 또 블레셋 아모스 뭐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창세기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한 도성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열국의 영광이다. 여러분 바벨론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나라가 70년밖에 존재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망하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의 채찍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임무를 다하면 망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아니고 선택받은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오늘 19절에서는 열국의 영혼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으뜸이고 존귀한 자로 불렸고 권세 있는 자로 불리는 그런 자들이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었다. 오늘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사야가 받은 경고라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그렇게 취하는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역사적인 감정이지만 바벨론 후에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바사왕, 특별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왕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죠.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보면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어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또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자기 본국으로 귀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기록이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회복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들은 온 열국에 흩어지는 민족이 됩니다. 그 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중한 범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하나님은 그 피값으로 그들을 유리하고 방어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때가 주님 재림과 더불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중에 여러분 강력한 나라의 바벨론이 경고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세우셨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면서 가장 소망적인 말을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은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 통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 전쟁과 저들의 불화와 저들의 모든 삶의 여건이 다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20절,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서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들을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거기에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주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했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 때가 가까우면 그들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동물을 통해서 바벨론의 영광을 짓밟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전을 가진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영인 성령이 임하고 거하실 곳이 성도의 마음이고 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짓밟히고 경고를 받은 것처럼 불신자가 망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망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며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일교회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이 자리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인 예일교회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생업에 복을 주시고 다니는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잘되고 형통케 해주시고 삶이 부욕케 해주시며 주의 백성으로서 승리자의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의 3, 4대에 이르기까지 100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성도에게 물질을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미래가 있사오니 주님이 들어쓰시는 복이 있는 성도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